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오늘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첫 번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본 것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그래서 은사는 매우 다양하지만 교회가 워낙 기능이 다양하니까 은사를 받는 사람도 다양하고, 그리고 그 다양하지만 성령께서 한 분이 주시는 거다. 그리고 어떤 은사를 받든 열심히 충성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교회와 성도의 유익이 되어야만 되고,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계속 사용하다 보면 은사라는 것은 개발되고, 사용하지 않으면 사장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성령 충만받아서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은사라면, 여기 나오는 성령의 열매는 이제 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성품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떤 외적인 모습에서 나타나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인 어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성령 충만 받고 외적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들 사용하는 거,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볼 수 없어서 천천히 나가면서 두 개로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사랑. 사랑은 기독교 신앙과 윤리의 근간입니다. 십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기독교의 신앙과 윤리의 근거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책이에요. 그래서 십계명 대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십계명의 요약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신앙의 근간이고, 인간에 대한 사랑은 윤리의 근간이 됩니다. 기독교에서 사랑의 원형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이 말. 그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이 말이죠. 이러한 사랑, 그러니까 아가페적인 사랑, 이건 뭐냐면 내가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이죠. 부모가 자식에게 용돈을 줄 때 조건 없이 주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죠. 친구 간의 사랑도 있고 연인 간의 사랑도 있고 그렇지만, 에로스 사랑도 있고 필로스 사랑도 있지만 아가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반사적인 사랑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성령의 열매는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근간이 사랑이고, 십계명의 요약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반사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속한 모든 걸 다 사랑하게 돼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처가가 예쁘면, 마누라가 예쁘면 그 기둥도 예쁘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교회도 사랑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사랑하게 돼 있고, 말씀도 사랑하고 기도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우면 교회도 싫고, 말씀도 싫고, 기도도 싫고, 성도 보는 것도 싫고, 세상 사람 보기는 부담 없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 보면 다 싫어지는 거죠. 그게 사랑이 식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식다 보니까 다른 것도 다 식어버리는 거죠. 네, 두 번째 성령의 열매는 희락입니다. 기쁨이죠. 희락이라는 헬라어가 카라라서, 여러분 가수 카라 있잖아요. 카라. 이게 여러분
희락,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 기쁨. 이제 아셨죠? 카라가 기쁨, 희락. 구원받은 성도가 갖는 거룩한 기쁨을 가리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갖는 기쁨. 이 거룩한 기쁨은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상대적인 기쁨이고 그 연인이 사라지면 기쁨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은 사라지는 기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기쁨이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기쁨은요 잠시 잠깐이잖아요. 그리고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하고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많으면 굉장히 기뻐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내가 좀 적다 그러면 그 기쁨이 사라지잖아요. 내가 집을 해서 만약에 34평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뻤습니까? 근데 내 친구는 60평에 산대요. 그러면 기쁨이 싹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기쁨은 상대적인 기쁨이죠. 그리고 그것도 잠시 잠깐이에요. 근데 하나님 주신 기쁨은 성령께서 주신 기쁨은 성령의 열매인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기 때문에 주님도 변하지 않고 약속도 변하지 않고 그러니까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백성 되는 거 변합니까? 안 변해요. 그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늘 구원받은 백성으로 기뻐하고 천국이 여러분 바뀝니까? 안 변해요. 그러니까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이 기쁘고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한 거예요. 세상적인 조건을 가지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뻐하라는 거죠. 자, 세 번째로 뭐가 있냐면 세 번째로 화평이죠. 화평. 화평의 원인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은혜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자, 화평이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는 거죠. 죄로 인해서 원수가 됐는데 막힌 담이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게 됐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화평은 대속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먼저 이루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은 자기 자신과 타인의 화평을 가져오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다른 사람과도 화평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한 자는 어디서나 화평을 만들어내나 그렇지 못하는 자는 어디에서나 불화의 분쟁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의 창조자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남을 화평케 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야고보서 3장 18절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잖아요. 그럼 사람들과도 화평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잖아요. 사람과도 관계가 틀어져요. 자,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서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분위기가 좋으니까 신앙생활 잘한다? 그거 얼마 못 갑니다. 분명히 사람 보고 실망할 일이 있거든. 목사님이 너무 좋아 보여서 신앙생활 잘한다. 이거 얼마 못 갑니다. 성령 안에서 화목해서 사람들과 화목하는 거지 사람과 화목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과 먼저 하나님과 먼저 화평을 가져오게 돼야 돼. 그렇게 하려면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죠.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어떤 관계인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과 먼저 화평을 이루어내야 다른 사람도 화평을 이루어낼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가정에서 맨날 부부싸움 하잖아요. 교회에서 여러분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다른 사람에게 다 전이 돼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주일 예배 오기 전에는 토요일에는 싸우지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서로 마음이 불편한데 그 사람 보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 보면 설교가 되냐 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다투면 안 돼요. 절대 다투면 안 돼요. 다투면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목사님하고 다투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제일 손해예요. 그냥 좀 상하더라도 이해하려고 해야지 다투는 마음 가지고는 절대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오래 참음입니다. 성령의 열매로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은 오래 참음의 원천은 사랑에 있어요. 사랑하니까 참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한 대 쥐어받고 싶은데 사랑하니까 참고 견디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고.
그리스도인의 참음은 자기를 해하려는 악의에 대해서 안정된 마음으로 오랫동안 인내하는 겁니다. 이 참음은 곧 인내죠, 인내.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시험을 이겨내는 인내이며 구원을 소망하는 인내이며 연단과 소망을 이루는 인내이며 복음 전파를 촉진시키는 인내입니다. 자, 시험에 들었을 때 그걸 견디는 인내, 또 천국 소망을 받았는데 참 그것을 기다리는 인내, 또 내가 어떤 성장하는 데 필요한 연단의 인내, 복음 전파를 하는데 금방 변하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인내, 전도하는데 뭐 내가 간쓸게 다 내줘서 전도하면, 그렇게만 하면 다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내가 오랫동안 수고하고 기도하고 모든 걸 다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초청주일에 오라 그러면 안 오고, 그러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또 기회가 되면 마음을 여실 때가 언제 있을 거니까 계속 인내해야지. 인내하고 기도하고.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니라. 우리가 참는 것은 혹이라도 우리의 또 어떤 비방거리가 되어서 복음에 지장이 없게 하기 위해서 내가 참는다, 이렇게. 그래서 시험을 참고 자기 성질 내지 말고 참으십시오. 교회에서는 참아야 돼요. 어떻게 목사님 참습니까? 여러분, 참아야지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게 하는 일인다면 참아야지요. 어떻게 자기 말 다 하고 삽니까? 참아야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 오늘 첫 번째 사랑, 그러게 희락, 기쁨, 화평, 남을 화평케 하는 거, 오래 참는 거, 이것에 대해서 봤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다 나오는 말씀이죠. 잘 알지만 그 의미를 우리 같이 한번 또 살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